교회에서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The Great Commandment, 가장 위대한 계명으로 말합니다. 바로 목숨을 다한 하나님 사랑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순교자의 예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상칠언에서 예배의 원형을 찾아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상칠언에서 첫 번째 말씀과 마지막 말씀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로 예배를 완성하라는 말은 옳습니다. 주로 크리스찬들이 예배에서 주로 탓하고 시비하는 것이 목사의 설교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씨가 아니라 그 씨를 받아들이는 마음밭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보고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설교와 교훈을 듣고 배운 제자들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을 주님이 친히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신학교 입학해서 설교학 교수로부터 너희들이 목회 현장에 나가면 악마같이 목회해도 천사같이 섬기는 교인이 있고 천사같이 목회해도 악마같이 덤벼드는 교인이 있다는 말이 아직까지도 귀에 생생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크리스찬, 거듭난 크리스찬일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사탄에게 이렇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주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집사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교회에서 칭찬받는 집사였습니다. 집사는 본래 살림을 맡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살림을 맡은 자입니다.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은 사도들로부터 안수받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설교할 때 논쟁자들이 그를 당해내지 못할 만큼 실력 있는 집사였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스데반은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공회에서 설교하는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구속사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이신 이는 서로 지은 곳이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사도행전 7장 4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신다는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하신 이 말씀, 스데반의 설교에는 이 메시지와 똑같이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의 설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부어주는 저주였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들이 아들을 통해 증거된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스데반의 책망입니다. 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율법을 거론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복음의 가치 알 수가 없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율법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복음의 가치를 깨달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하느니라. 스데반은 교회 살림을 맡은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죽는 순교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서 그의 예배를 받으실 만큼 그의 예배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집사의 예배를 주님이 서서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예배도 하나님이 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공적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야고보의 순교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3절에 보면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사도 중에 첫 번째로 헤롯에 의해 순교를 당한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형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두 형제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의 주님에게 기도합니다. 그의 대답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요한과 야고보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 오해, 이것 때문에 바로
주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또 그에게 원하는 것도 그들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대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함부로 말해놓고 함부로 지키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부로 말했던 그 말대로 여전히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자신의 말대로 요한은 반모섬에서 사도 중에 끝까지 살아남아 그 모진 환난과 고난을 당하며 교회를 섬기고 지켜나가게 되었고,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죽음의 순잔과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 가려면 그만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어요? 좋은 자리, 높은 자리만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만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면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형제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고, 한 형제는 가장 오래 살면서 그 모진 박해와 고난을 다 몸으로 받으면서 결국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모진 박해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삶의 현장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지금의 삶의 정황과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 24보좌를 바라보면서 죽음의 쓴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런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제자들이 싸우는 것은 언제나 자기의 소견, 즉 이기심을 먼저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의 제자들은 거지 옷을 입은 맹인이었고 결코 그들은 순교의 예배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어야지, 그것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으며 내 몸을 저 복종케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장 복된 죽음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곧 순교를 당하는 크리스찬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영어로 보면 by faith라고 하는 문장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에 의해서 산 그 사람들의 죽음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과 순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비참했고 끔찍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제가 아주 오래전에 독일에서 유럽에서 선교하고 사역하는 목사님들과 같이 제가 강사로 가서 세미나를 인도할 때에 독일로부터 종교개혁자들의 그 루트를 따라서 그리스까지 가는 여행을 하면서 집회와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에 가서 핀투스 산맥을 배경으로 비옥한 평야가 있는 페니스 강 그 중턱에 큰 바위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라산 높이의 산들의 위에 그 절벽 바위가 있는데 300m에서 550m까지 이르는 바위입니다. 깎아지는 바위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바위에 수도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수도원이 여러 것이 세워졌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한 6개밖에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무너지고 지금 남은 것은 6개 남았는데 그 수도를 어떻게 지었느냐? 먼저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서 밧줄로 돌 하나씩 다 올려서 그 꼭대기에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수도원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우리가 흔한 말로 기적에 가깝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지어놓은 예배당 천정화와 벽화를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순교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거기 그려져 있어요. 사람을 모래사장에 파묻어 놓고 모가지를 톱으로 켜 죽입니다. 팔다리를 칼로 다 잘라 죽입니다. 큰 가마솥에다 물을 붓고 펄펄 끓인 다음에 교인들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교인들을 그 가마솥에 다 튀겨 죽입니다. 그런 그림이 벽화, 성전 벽화와 천정화에 그려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모진 박해를 견디며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지면서도 제 책상에 한국 기독교 100년 역사의 순교사 역사가 있는데 그 책을 날마다 보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성전 짓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순교만큼 힘들겠느냐? 그렇죠? 순교만큼 힘들겠느냐? 그래서 이 성전을,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The world was not worth of them. 세상의 가치로 평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순교는 가장 거룩한 죽음이며 복된 죽음이지만 가장 고통스럽고 슬픈 죽음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행한 대로 받는 상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크리스찬의 삶과 죽음은 선한 싸움이며 믿음을 지키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예전적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일생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종말론적인 부활도 현재적인 부활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며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사는 것도 예배가 되어야 되고 죽는 것조차도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참 예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살아서 날마다 죽는 크리스찬의 삶이 순교자적인 삶이며 예배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교자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서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날마다 죽는 삶은 내 몸을 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순교자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을 부리지 말고 날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감 삶 자체가 순교자적인 삶, 순교자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